저희는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호흡을 주심으로 이 하루를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루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또 이 놀라운 은혜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애쓰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어떤 전리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어려운 일도 많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 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그리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내가 아등바등해서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생각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또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렇게 부르짖다가 정작 우리의 인생이 좀 편해지고 살만하면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살기 편해지고 우리가 좀 걱정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인생이 좋아졌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새로워질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굴곡이 있었을 때에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 크고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좀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의 기도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놓고 잊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4절과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표현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좁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계시지 않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좀 원래 독점적이고 사실 약간 배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이러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이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당신과 함께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남자들을 다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남편분이 아우 당신은 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질투심을 느낄까요?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남편 되시는 분이 질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정말 독점적으로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기회를 따르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이 아니고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우신 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놀라웠게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